아멘. 앞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쫓겨나고 심지어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를 자기의 손에 쥐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선한 의도로 열심을 했거든요. 성전을 향한 심히 열심이었던 자기들을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니 분이 나고 이를 갈고 어찌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차마 예수님을 즉시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난 본문 19절의 내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분노 그리고 이 계획이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치밀한 계획의 첫 번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적인 질문을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들, 즉 스파이를 보내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20절에 보시면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선량한 사람인 척, 신실한 사람인 척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들이 시험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도 밑밥을 깝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밑밥을 까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높이고 칭찬하는 거죠. 야,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진짜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하시고 올바로 가르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에도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런 분이라면 제가 그런 분에게 진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올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밑밥을 간 거예요. 순한 양의 모습처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파이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사실 이 순수하게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라는 순한 양처럼 질문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는 질문인 거죠. 여기 옳다고 했는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합법을 얘기합니다. 합법, 단어 자체가 합법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는 행위가 자신의 소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 세금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기 세라고 쓰여진 이 세금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텔로스가 아니라 포론입니다. 텔로스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들 있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거두는 간접세예요. 근데 포로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드리는 인도세입니다. 그 로마의 성인이라면 반드시 내야 되는 그 세금,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바치는 세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니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금이에요. 11조가 세금이에요. 이 바친 11조를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일을 하는 거죠. 이미 한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소속을 보여주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어디 소속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면 그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는 것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한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도 있었죠. 열심당이라고 나오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자신들의 독립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바치라 하면 이 사람들과 이제 등을 완전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게 된다면 이것은 네 소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주권자가 누구냐? 너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로마 황제의 백성이냐? 주권과 소속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가이사를 적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체포당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 스파이들, 즉 정탐들이 노린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의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로마 총독에게
체포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지도자들과 스파이들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피를 낼 수 없으니까 그런 권세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자기 손에 피도 묻히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권세가 있는 로마 총독의 손에 피를 묻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모든 더럽고 비겁한 관계를 다 아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과 정탐들의 그 악한 꾀를 허용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허용하신다면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죠. 악을 꾀하는데 실제로 그걸 허용한다면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꾀를 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가 되겠죠. 재미난 것은 이 정탐들은 아무도 모르게 꾀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대화 전개 상황을 보면요, 이 스파이 입장에서 예수님은 잘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선량한 척 양의 탈을 쓰고 접근했고, 무엇보다 진짜 궁금해서 배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너무 탁월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도록 질문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물고기가 그 물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성자 하나님을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대를 가려놓고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관계를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스파이들의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동전 중앙에 그림이 있고 이 동그라미 바깥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동전은 그 중앙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동전 바깥에 이 동그라미 끝에 이 로마 황제의 통치하는 통치 성격이 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그 황제가 누군가 어떠한 목표로 다스리고 있는가 그 문구에 딱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을 내셨죠. 그러니까 이 동전 중앙에 윤석열 대통령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끝에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죠. 이 동전에 로마 황제였던 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통치의 성격이 새겨져 있다면 이 동전은 틀림없이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로마 안에서 이 돈을 쓰는 누구든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스파이들의 입장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동전을 건넨 스파이들도 이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할 때 그들이 냈던 동전을 이미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미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스파이들의 시험은 권세를 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주권, 너의 권세를 가진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선택하라. 권세를 둘로 딱 나누고 두 개 중에 하나, 어디에 줄을 설 건지 선택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로마 당국의 체포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권세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권세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답변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권세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한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 권세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점령하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만약 그가 권세를 가졌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니 가이사의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 스파이들의 오류가 뭐냐면 권세를 둘로 나눔으로써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가이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둘을 딱 나눠가지고 두세 개를 딱 나눠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마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나눠버리는 거예요. 두 개의 권세가 대등하게 나란히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 아래에서 로마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는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엔 위정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합당한 예배의 한 모습으로서 13장 1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복하는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그 제도에,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무사 시절에 한 10년 더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본분, 너희들의 역할이 뭐니?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의 답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만 너희의 역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공부만 너희들의 역할이 아니다.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공부이고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고 집안의 형제자매의 형제자매로서의 역할도 있고 교회에서는 선생님의 제자, 친구들 관계 속에서는 친구들의 속에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우신 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이면에는 다 권세와 의무로 다 둘러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권세와 의무로 다 둘려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우리 아래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아래 순복해야 될 의무로 다 둘러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부모님의 권세 아래,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권세 아래, 동료들끼리 권세가 있거든요. 교회면 교회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권세와 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충실하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교회는 내팽개치고 가정에만 충실하는 것도 안 되고 성도의 교제는 버리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안 되고 세상 일은 등한시하고 성도의 교제에만 열심을 내는 것도 다 옳지 않습니다. 신자는 각 영역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순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사람은 가이사다. 그래서 그 가이사에게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눈을 뜨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스파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세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제도 속에 세우신 권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권세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이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이사에게 틀림없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큰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서 성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로마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일 아닙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로마라는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가해사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세상 모든 것이 권세와 의무로 둘러싸였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질서와 제도 속에 있는 모든 권세와 의무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스파이의 질문은 당신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가해사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답변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신 거예요. 지난 31년 전 대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모토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속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권이, 그 권세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목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해서 말씀의 선포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장모님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서 교회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스림을 통해 드러내야 되고, 집사님과 권사님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돌봐서 그 돌봄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돌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도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로 왔다면 이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평강양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가이사의 권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